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개 구절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힘입어서 또 오늘 하루도 맡겨진 그 사명들, 사역들 또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열매들을 위하여서 많이 노력하지 못하고 많이 수고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춥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육체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조금의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어린 생명 우리 윤희를 위해서 또 1,000번째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담긴 그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목격하는 귀한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한 여인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 앞으로만 끌려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고 경멸의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여인은 스스로 굉장히 비참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그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 가운데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조금의 억울함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그 여인에게는 더 비참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그 경멸로 가득한 시선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비참했던 것이죠.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이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여자여라는 호칭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선을 긋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고 굉장히 차갑게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기나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한 의미의 단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사용하셨던 동일한 호칭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근한 호칭으로 그 여인을 부르실 때 어떤 표정, 어떤 얼굴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너무나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 여인을 부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고 친근하게 나를 불러주시면서 따뜻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 천국을 어떤 돈이나 권력을 많이 얻게 될 때 이 천국에 빗대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진짜 천국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경험한 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드럽게 불러주시면서 따뜻한 얼굴로 나를 맞아주셨던 그 상황, 우리 주님과 대면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함으로 여인을 대해주셨던 그때가 어떤 때이죠? 놀랍게도 그 여인이 음행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을 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부드럽고 친근하게 불러주신 것이고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붙잡힌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도 없고 어떤 변명을 열심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죄를 짓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죄인이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에 너무나 마땅한 그 심각한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현행범 죄인이 맞지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죄값을 물고자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율법을 떠올리며 이 여인을 정죄했겠죠. 경멸의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었던 그 악한 죄, 그 비참한 죄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스스로 수치와 정죄에 빠져 있었던 그 여인을 오히려 친근하게 부르시며 따뜻한 얼굴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죄와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멸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쌍한 한 영혼으로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겉에 어떤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긍휼로 그 여인을 대해주셨던 것이죠. 아마 음행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똑같이 대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백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이 여인이 지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비참한 죄인들도 불쌍한 한 영혼으로 대해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따지시면서 그 죄값을 측정하시고 물으신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득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오직 나를 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로, 간구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비참한 죄인에게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셨는지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언제 몰려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자주 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기도의 간구로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마치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그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수시로 넘어집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나아가는 그 와중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삶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너무나 쉽게 치우칠 때도 있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고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견고한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같이 비참한 죄를 너무나 쉽게 짓는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경멸의 눈으로, 경제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늘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따뜻함으로 대하셨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에 억눌려서 헤매이면서 그 죄의 어떤 종노릇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음행 중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단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나름의 결단도 해보고 여기서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진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리라.
그 삶을 통해 맺어진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그게 진짜 회개인지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모든 회개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지 그걸 보시면서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도 선포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셨지요. 여러분, 만일 단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짐하는 정도로 충분한 거였으면 요한의 이 메시지는 기록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메시지까지 함께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다짐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졌던 그 회개, 눈물, 다짐, 결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과 다짐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꼭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회개이고 진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24년도를 마무리하고 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회개의 자리들이 있었다면 올해 그 모든 회개의 자리에 합당한 열매들을 꼭 맺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25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같은 죄인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그 부르심과 따뜻한 얼굴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놓치고 쉽게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언제나 내가 어떤 비참한 죄를 짓더라도 내 앞에서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마음의 감동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용서받았고 여기서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한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것을, 내가 깨달음이 진짜 깨달은 죄라는 것을 아니 앞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단지 말로만 깨달음으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